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여러가지 많은 어떤 목회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삶을 나누게 되는 어떤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분열 왕국사 대조연구 왕들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여호사밧 왕과 그 다음에 여호람 왕에 대해서 두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아비암, 세 번째 왕은 아사,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상당한 세월이 흘렀죠. 자, 오늘은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역대기의 그 기록이 열왕기 기사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10배에 해당해요. 10배. 그러니까 열왕기는 단지 10절, 10절에 불과하지만 역대기는 99절로서 상당히 본문이 깁니다. 10배에 해당하는,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본문 기록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역대기 저자가 상당히 본문을 길게 기록했는데, 이런 본문들이 어디서 왔는가? 특수자료 혹은 그 편집구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특수 자료와 편집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을 의존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출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에후 글과 이스라엘 열왕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편집구는 열왕기상 22장 44절을 확대한 것을 보이는데, 여호사밧의 이스라엘과 동맹 정책의 하나로서 아람과 전쟁 기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구조를 지나서 조금 더 뒤로 쭉 가시면 내용 대조가 있는데, 이 내용 대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대조. 여호사밧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는 열왕기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만이 기록하고 있죠. 또한 순회하면서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만이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만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에후에언이라든지 또 여호사밧의 나머지 종교개혁 정책이라든지 또 모압의 연합군과 전쟁이라든지 북이스라엘과 동맹정책, 그리고 엘리에셀 에언,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조공을 바쳤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만 있고 역대기에는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호람과 함께 모압 언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부분은 역대기에는 없다,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는 없는데 역대기는 있고, 역대기는 없는데 열왕기는 있고,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 의문스럽지요. 이것은 역대기 저자의 어떤 신학적 관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호사밧의 어떤 그 통치 사적을 기록을 통해 역대기 저자가 어떤 통치를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러한 그 종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역대기 저자가 여호사밧을 보다
경건한 왕으로서 묘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열왕기와 다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사적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치 사적에 따른 분류. 자, 먼저 여호사밧의 통치 사적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즉위연대 통치 기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이죠. 압 제4년에 왕위에 올라서 25년을 통치했습니다. 통치 25년은 아버지 아사가 병이 들어 그와 함께 섭정했던 아사 39년부터 계산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사와 그다음 여호사밧이 섭정을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여호사밧 제4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사실상 여호사밧은 이중연대 방식으로 이 즉위연대 통치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연대 방식으로 두 번째, 여호사밧의 개혁 정책, 여호사밧 종교 개혁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교 개혁 정책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종교 개혁 정책을 그대로 이어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아사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펼쳤는지, 아버지 그 아사도 사실상 보게 되면 종교 개혁 정책을 상당 부분 긴 기간 동안 종교 개혁 정책을 펴게 됐죠. 자,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간들을 통해 여호사밧도 아사 왕의 어떤 그런 종교 정책 영향을 받아가지고 왕이 오자마자 종교 개혁에 착수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먼저 개인적으로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역대기 저자는 그렇게 역대하 17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의 하나님께 구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친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유일신 하나님. 자, 그리고 아사 왕은 남색하는 자를 없앴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없앴고, 마찬가지로 여호사밧도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유다에서 제거했다. 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아사 왕이 남색하는 자, 동생의 자죠. 이 동생의 자들을 다 없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유다 땅에 남색하는 자가 남아 있는가? 그러니까 온전히 아사 왕이 남색하는 자, 동생의 자들 다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동생의 자, 남색하는 자를 여호사밧이 제거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7장 6절에서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있죠. 그런데 왕상 22장 43절과 역대하 20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반대 진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당을 제거했으면 제거했지,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가? 이건 모순된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이 원본이냐 라고 하는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이 원본이냐. 그래서 평행적 역사로부터 취해온 원자료와 그 다음에 편집된 자료가 함께 뒤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종교개혁 정책은요, 여호사밧 종교개혁 정책은 언제 행해졌냐? 통치 3년 이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통치 3년 이전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통치 3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통치 3년이다. 단독 통치 3년 이전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사와 섭정 기간 중에 이 종교 개혁이 단행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아사 왕이 죽고 여호사밧이 단독 통치에 들어감으로 다음 단계로서 이제 방백 500명과 레이사라 9명, 제사장 2명에게 모든 성읍들을 순회하며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평민들에게 가르치라. 여호사밧이 방백들과 레위사람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5명의 방백들은 누구냐? 왕의 사절로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이들의 임무는 주로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 신명기 33장 10절, 레위기 10장 11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18장 18절, 또 말라기 2장 7절, 호세 4장 6절 이런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은 방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할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회계획 두 번째, 그럼 사회계획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획 정책. 사회계획 정책이 뭐냐? 주로 사법제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재판하는 일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는 어떤 일이죠. 자, 여호사밧이 유다의 사법제도를 설치한 시기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함께 길랄나무 전투를 끝마치고 돌아온 이후의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가 853년이죠. 853년에 길랄나무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길랄나무 전투는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저기 북쪽인 아람 베나닥과 전쟁이었죠. 길랄라못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물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사실 베나닥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바로 그러한 시점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길랄나무 전투를 끝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여호사밧이 사법제도를 설치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합과 길랄나무 전투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이후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법제도를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호사밧이 유다의 사법제도를 설치한 것은 일종의 사회 정의에 대한 계획이었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들에게는 공의를 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좁게는 법조계의 관습적인 부패, 이 관습적인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개혁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죠. 자, 여호사밧은 사법제도를 설치하고 법조계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이 필요한 자료들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이 사법제도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주로 담당한 업무는 뭐냐?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었습니다. 가정생활법규 위반에 관련된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간의 문제, 재산상속 문제, 이러한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것을 보고 또 여호사밧은 이렇게 재판관들을 보내서 사법개혁제도를 계획하고 설치해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는데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산같이 순회하면서 인민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이렇게 촉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의 일들을 보게 했습니다. 견고한 성이 뭐냐?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왕실의 관할과 행정의 중심지임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그 여호사밧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명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 강조.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행위를 삼가고 재판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재판하라. 뇌물 받지 말고 불의한 어떤 그런 재판을 하지 말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게 재판을 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충의와 성심으로 일을 행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위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위한 재판. 다시 말씀드리면 의, 정의, 공정에 대한 그분의 속성을 반영한다. 재판관들은 사실상 재판에 임재해 계셨던 여호와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뇌물을 받고 부정직하게 재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재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정직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과 지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재판관들을 세우고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번 세 번째 북이스라엘과 동맹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동맹 정책. 자, 여호사밧은 아마 초기에는 그러니까 아사와 섭정 그 시기 때에는 아마도 북이스라엘과 동맹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동맹정책에는 전쟁을 위한 동맹정책이 있고 또한 무역을 위한 동맹정책이 있는데 아무런 어떤 그런 동맹정책도 북이스라엘과 같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조금 지나서 통치가 상당 부분 지나서 시기가 상당 부분 지나서 아합과 동맹 정책을 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합과 동맹 정책은 사실상 무역 동맹 정책보다도 전쟁을 위한 군사 동맹이죠. 군사 동맹을 폈습니다. 그 군사 동맹을 편 이유는 뭐냐? 아합의 요청에 의해서 동맹 정책이 펴졌죠. 아합의 동맹 정책, 아합의 어떤 그런 동맹의 어떤 그런 동맹을 원했기 때문에 아합이 동맹을 원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동맹 정책을 펴게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853년입니다. 여호사밧 제19년 아합이 아람 사람에게 빼앗긴 길랄 아못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 군사 원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군사 원정을 요구하면서 자, 우리 동맹 맺자, 군사 동맹 맺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에게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동맹 정책 맺자. 자, 내가 군대를 내가 원하는 군대를 내가 착출해서 도와줄 테니까 우리 동맹 맺고 함께 전쟁 나가자.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동맹 정책입니다. 아합과 동맹 정책은 사실상 전쟁을 위한 군사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시아,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 동맹 정책,
아시아와 동맹 정책을 맺는데 아시아와 동맹 정책은 전쟁을 위한 동맹 정책보다도 사실상 무역 동맹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역 동맹 정책. 에시안 개발에서 배를 짓고 아시아와 함께 에시안 개발에서 배를 짓고 다시스로 보내기로 했는데 이 다시스로 보내서 금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무역 서로 어떤 그런 자국에 있는 그런 물품들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또 그 나라에서 또 이쪽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런 이스라엘 나라에 가 필요한 어떤 그런 물건들을 수입하기도 하는 그러한 무역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사박과 아시아가 에시안 개발 배를 짓고 다시스를 보내 어비의 금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솔로몬 때의 영화를 꿈꿨다고 볼 수 있겠죠. 솔로몬 때의 영화가 참 굉장히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굉장히 불공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장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에시온 개발에서 배를 제조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참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백성과 함께 어떤 그런 선한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것을 기대했지만은 여호사밧이 악한 아시아 왕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아시아 동맹 관계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정책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시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마레사 사람이 있어요. 마레사 사람이 엘리에셀을 여호사밧에 보내서 악한 아시아와 교제한 것을 왜 교제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싫어한 일인데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대가로 에시안 개발로 제조한 그 배를 파괴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태풍에 의해서 이 배가 파괴됐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쟁입니다. 네 번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전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종교 개혁 정책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자 다음 단계로 군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정비하는데 군대의 숫자가 총 몇 명이냐? 총 116만 명으로 유다에서 78만 명, 베냐민에서 38만 명이 정비가 됐습니다. 상당 숫자죠. 이 숫자는 분열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세력이 얼마나 강성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6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군대 숫자와도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두 지파 겨우 그 두 지파 안에서 군대를 이렇게 정비했는데 모집했는데 116만 명이 됐다는 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군대 숫자를 많게 해주시고 나라를 강하게 해주었다. 하나님께 축복해줬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번 제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사밧을 통해 일을 하시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시간 곧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